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난치의 병이요, 또 사람들이 아마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라고 우리가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해도 이 문둥병이 들면 사정없이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관계에 들어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사는 주거지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문둥병자들만이 거주하는 특수구역으로 이주를 해야 하고, 한번 가정에서 마을에서 쫓겨나면 평생 이제는 그 병이 나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가족들을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문둥병이 든 사람들은 사람들과 반드시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사람과 대면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리를 지나치게 가까이 왔다가는 돌을 맞아 죽든지 나중에는 개취급을 당하고 가야 되는 그런 참 비참한 존재가 바로 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중세기 기록을 보면 문둥병이 들었다고 하면 그 교회, 그 당시는 성당 아닙니까? 성당의 신부가 그 문둥병 든 환자를 교회에다가 다리다 놓고는 요사이로 말하면 발인 예배지요. 장례 예배를 봅니다. 그것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목숨은 붙어있지만 사실은 산송장이다. 그러므로 장례 예배를 보고는 쫓아냅니다. 이만큼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아주 소름 끼치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에게 이 문둥병이 드는 예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죄와 문둥병은 끊어놓을래야 끊어놓을 수 없는 어떤 함수관계를 가진 것으로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내가 죗값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자기들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며칠 같이 있었던 소록도 환자들도 보면 참 문둥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서 그런 사회에 몸을 담아 보아야 비로소 그 비참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균이 몸에서 발병을 하면 약 7년 동안 온 몸을 완전히 뜯어먹습니다. 마치 산 사람을 달아놓고 살점을 하나하나 뜯어서 먹어가지고 다 없애는 것과 똑같은 그런 증세가 나병 환자에게 일어납니다. 균이 살을 먹고 들어가고 나중에는 신경을 전부 다 먹어서 못쓰게 만듭니다. 좀 관절이 있는 부드러운 곳에는 균이 들어가면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팔목이 날아가고 발이 날아가고, 그래서 제가 들린 거기만 해도 완전히 몸뚱이만 남아가지고 눕혀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먹여줘야 하고 하는 환자만 해도 수백 명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육체만 죽일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목숨만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문둥병입니다. 소록도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에게는 아름다움이 없죠. 오히려 아름다운 경치라는 것이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죠. 일제시대 일본의 외무대신이 국제회의에 갔다가 다른 나라
외무부 장관들로부터 핀잔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희들 나라는 나 환자들이 수두룩수두룩 하다는데 너희들 나라는 그렇게 야만인이냐고, 야만인들이 사는 나라냐고. 이렇게 핀찬을 주는 말을 듣고는 돌아와서 왕에게 그 말을 고했더니 왕이 특명으로 일본과 한국에 나환자들 특수촌을 만들어서 나환자 치료를 시작한 것이 60년 전에 시작된 이 소록도의 나환자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일단 환자가 되어서 그 섬으로 들어오면 호적에서는 완전히 빨간 줄이 끄어집니다. 죽은 자로 완전히 호적에서 빠집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일제시대만 해도 마음대로 죽여서 매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무리 인권을 유린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어디 하나 호소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던 사람들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4, 5천 명을 헤아린 환자들이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자녀를 일체 낳지 못하게 완전히 조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환자들이 또 생기지 않고, 또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여러가지 영양식이 좋아지니까 나환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한 2,5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 첫날 가서 제가 강단에 섰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용기가 나지를 않아요. 뭐고 고개만 숙이고 앉아있었죠. 사회를 하는 사람의 손을 보니까 날아가가지고 뭉텅만 가지고 이렇게 강단을 치면서 찬송가를 하는데 도대체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어요. 냄새는 막 올라오고요. 근데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용기가 나대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얼굴도 자세히 보기도 하고, 또 성가대도 보고, 다 장로님들 수십 명이 앉았는데 보기도 하고 했는데, 코 없는 사람, 입술 없는 사람, 손 없는 사람, 눈 실명된 사람, 천태만상. 그런데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세계에서 그런 것을 보았다면 저도 아마 소름이 끼쳤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에서 만나니까 하루가 넘어가서는 그들이 마치 형제와 같고 아름답게 보이고, 코가 없는 그 징그러운 얼굴도 그렇게 이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문둥병,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지금은 약이 좋아서 한 3년 정도면은 치료를 한다고 그래요.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그 약이 너무 독해서 약을 먹는 사람은 꼭 멍이 새까맣게 든 사람처럼 온 피부가 완전히 새카매요. 병이 낫고 나면은 그 먹는 것이 차차차차 벗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것이 바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원상 회복이 전혀 안 되니까 사회에 나와서 활동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자신이 가서 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참 하나님 앞에 건강 얻은 거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많은 불평, 많은 불만, 나 자신이 생을 살면서 수없이 했지만은 하나님, 내가 문둥병 환자가 아니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여러분 가운데서 불만과 불평, 아직도 여러분의 생에 대한 어떤 저항의식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계시는 분 있으면 소록도를 한번 갔다 오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저 자신이 느낀 것은 예수님이 문둥 환자를 보고 마음에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나에게 과연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점을 저 자신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예수님의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성경 여러 곳을 보면 민망히 여긴다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마음으로 운다는 뜻입니다. 문둥 환자를 앞에 놓고 볼 때 주님의 마음에 눈물이 솟았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 그 불쌍한 처지를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웃고 떠들고 하는 일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순결한 마음에 비치는 인간의 참혹함을 그는 날마다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그분의 마음에 인간 비극 하나하나가 다 느껴질 때마다 그 마음에 어찌 웃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욱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을 앞에 놓고 볼 때 죄악의 값이 이처럼 인간을 괴롭히는구나, 이처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온 인간이 죄 때문에 이처럼 고통하며 살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받는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영적인 눈으로 꿰뚫러 보실 때 그 마음에 어찌 눈물이 솟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자신이 나환자들과 만났을 때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이 귀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만나기가 겁이 나고 악수도 할 재간이 없고 용기가 안 나고 교회당에 퍼져나오는 그 양냄새, 살갗냄새, 병냄새 도대체 맡기가 어려워서 다음 시간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또 가서 거기 서지 하는 그런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먼저 앞서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이처럼 타락했구나. 그 교회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서도 만났던 분입니다마는 지금 70이 가까워지신 분입니다. 김두영 목사님인데 일본 와세다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학생 시절에 참 패기만만한 양양한 청년이었습니다. 1940년 초반기에 한국에 있는 일본 총독이 한국 교회를 불법적으로 탄압을 하니까 그 학생이 과감하게 일본의 요사이 말하면 국무총리를 직접 자기가 만나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처사는 지금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얼마나 뜨겁게 감동적으로 말을 했는지 그 국무총리가 글을 다리고 천황 앞에 가서 30분 동안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일본 헌법의 위반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모든 면에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마는 그가 은혜 받고 목사된 다음에 21년 전에 소록도로 들어가서 교회 8개를 건축하고 그 8개 교회를 일일이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21년을 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환자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손도 만지고 그저 악수도 하고 식구들처럼 대해요. 그런데 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겨우 마지막 떠나는 날 악수 한번 하고 왔어요. 자, 이거 정말 목사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용기가 없구나. 저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니 오늘 사랑의 교회, 또 한국교회, 사랑을 부르짖고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자신을 기족화하고 있지 않나, 깊이 반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눈물 어린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비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마음으로 울고 그들을 동정해주고 실제로 그들을 도와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눈을 위에만 치켜들고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호화롭게 사는 사람에 향해서는 관심을 갖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집중하지만 내보다도 낮은 처지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하고 되도록이면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비크리스찬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예수님은 문둥한 자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랄지라도 나병 환자나 또 그것에 못지 아니하는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에 항상 눈물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부유함, 또
인격, 지식, 이 모든 것, 또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젊음의 아름다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즐기게 하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돕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둥병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가장 좋은 병입니다. 문둥병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병입니다. 문둥병이 들면 그는 죽은 자가 됩니다. 살았지만은 죽은 송장이 됩니다. 살았지만은 죽은 송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나서 있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이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문제 꼭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 송장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문둥병 든 사람은 완전히 온 전신이 신경이 마비됩니다.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보면 육체적으로 너무 상처들이 많아요. 그것은 문둥병이 들었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것도 있지만은 몸이 도무지 감각이 없으니까 상처를 많이 입어요. 예를 들면 그 환자들이 감각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불을 떼놓고 막 온돌이 그냥 불나듯이 뜨거운데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엉덩이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엉망진창이죠. 냄비를 가지고 음식을 하면서 이놈의 냄비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몰라요. 그냥 푹 집어가지고 그냥 갖다 놓고 오니까 막 손가락이고 뭐고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온 전신이 그냥 투성이에요. 아픈 줄을 모르니까 상처를 많이 입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범해도 가책을 받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것이 잘못된 줄을 알지 못해. 서로 교회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들어도 마음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와 같은 절망적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마는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양심의 가책을 바로 느끼며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명하게 알고 사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흐리멍덩한 삶 속에서 여러분이 보내고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문둥병입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입니다. 문둥병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문둥병 고치러 왔나요? 예수님이 세상에 문둥병 고치러 오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문둥병 고치러 오셨다고 하면 유대나라의 그 문둥병들이 살고 있는 골짜기에 찾아가셔서 모든 문둥병을 다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문둥병 고친 사건은 불과 2사건밖에 없습니다. 여기 사건하고 10명이 찾아와서 고침받은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문둥병 고치러 온 거 아니에요. 사실 문둥병만큼 고치기 어려운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 고친 것 외에는 사도들도 문둥병 고쳤다는 기록이 없고 오늘도 병을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문둥병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어요. 제일 어려운 난치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문둥병 환자가 자기에게 접근했을 때는 고쳐주셨지만은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본문을 여기에다 기록해 두었을까? 문둥병 환자만 위해서 기록해 두신 건가? 아니죠.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나병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간의 영혼을 가장 정면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두심으로 너 영원히 병들었다. 병들어도 보통 병이 든 것이 아니고 나병이 든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통해서 고침받으라는 주의 음성 들으라고 이 본문을 여기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는 더럽습니다. 불결합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 옆을 가면 냄새가 납니다. 온 몸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더럽습니다. 불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젊고 아름답고 건강할지 모르지만 내면으로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 교인들 보고 무덤이라고 그랬죠. 겉만 회칠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놓고 안에는 송장이 들어있는 무덤 같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바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 영혼이 문둥병 환자와 같이 불결합니다. 문둥병 환자는 완전히 사회생활에서 소외되어 버립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인간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소외된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면에서 문둥병 환자와 닮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민망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시고 영적으로 변화받지 못했다고 하는 가책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는 나이롱 신자라고 하는 가책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는 아직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아직도 분명히 없으면, 여러분,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이 환자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곁을 왔는지 모르겠어요. 돌멩이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오지 않았으면 절대 예수님 옆으로 오지 못했을 사람인데 어떻게 와서 엎드렸는지 몰라요.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으로 오세요. 예수 앞에 와서 여러분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나병을 고침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아직도 영적으로 병들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민망히 여기는 사람 됩시다. 육신으로 나병든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없어서 우리가 손을 쓰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나병든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놓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처럼 눈물을 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를 주님이 보시고 너무나 가련해서 놀랍게도 손을 얹었네요. 이거는 율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오라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받았기 망정이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병이 낫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예수님은 율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나 환자에게 손이 조금이라도 갔다고 하든지 몸이 닿으면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 환자가 만진 집은 온통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도무지 깨끗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 환자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얹으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그 환자가 나았습니다. 누구나 예수 앞에 오면 나음을 얻습니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냐? 주님 묻지 않습니다. 모든 죄 한순간에 그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과거를 묻지 말라. 주님께서는 다 씻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축복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강단에서 내리다 보니까 성가대도 앉아있고 그 다음에 반주자도 있고 뭐 다 계시는데 참 제가 마음에 깊이 확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몸은 비록 약을 가지고 치료 중에 있고 이제는 뭐 나아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아름답게 고침을 받았을 수가 없어요. 강대상에 올라와 사회하는 사람이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집회에 참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가슴이 확 메여요. 강단에서 감사하다는 말 기도할 때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마는 저 문둥이가 신세 타령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기도를 할 때 야, 하나님이 멋있게 고쳐주셨구나. 성가대에 앉아있는 자매들을 쳐다보니 참 뭐 좀 얼굴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분도 바르고 뭐 열심히 화장을 하고 다 나왔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그저 참 가련하죠. 그런데 어떤 자매님 한 분 아직도 내 얼굴에 사라지지 않는 자매님 입술이 없어요. 입술이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런데 성가대에 앉았단 말이야. 우리 성가대원들 알지만은 입술이 있어야 발음을 할 거 아니요. 이빨만 가지고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성가할 때. 야, 어떻게 부르나 저 여자. 그런데 그 얼굴이 그렇게 화평스럽고 기뻐서 부르고 있어요.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멋있게 고쳐주셨구나. 멋있게 고쳐주셨구나. 반주하는 사람 보니까 뭐 소리 좀 약간 안 좋은 사람인데 반주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도 또 재주 피우느라고 한참 치다가는 또르르 이러는데 도대체 그거 어떻게 듣기가 거북한지. 그런데도 지금 그 친구 신났습니다. 뭐 지금 뭐 치다가 또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게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저렇게 아름답게 고쳐주시니 찬양할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기교를 피워가면서 반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 약을 먹느라고 얼굴이 깜둥이처럼 되어가지고 앉아있는데도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감사하고 웃고 기뻐하고 찬송할 때 바닥을 치고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고쳐주셨는지. 사진 찍자니까 안 찍으려고 도망가 버려요. 다. 악수하자니까 겨우 악수 한번 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그 마음의 아름다움 첫날에는 써먹써먹하고 겁이 나가지고 얼굴도 못 들었습니다만 두째 날을 되니까 제가 오히려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전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제가 이질감을 느껴요. 그런데 참 그들과 만나니 조금 더 더럽다는 생각 안 나고 큰 눈이 멀어가지고 막대기를 짚고 온 사방을 더듬거리며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그런 그 환자들 보아도 전혀 더럽게 느껴지지 않고 그들이 갖는 그 내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여러분 저는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오른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병신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했고 오른팔을 찍어버리고 오른다리를 찍어버리고 차라리 병신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내가 문둥병 환자가 아니고 건강한 몸이요 성공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예수 믿지 아니해서 영혼의 문둥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몸이 병들어 거기에 있는 형제들처럼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는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학력이 거의 국졸. 왜 그와 같은 비참한 병들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와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아름답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이 그 눈에 눈물 씻겨주시면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의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고 산다면 그들보다 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영혼의 나병을 가지고
썩는 냄새를 피우면서 살고 있는 독성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오기만 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더러운 양심과 마음을 씻어주시고 만물보다도 더 악하고 냄새나는 부패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마음으로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초청하고 계세요. 몸이 건강하다고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몸이 운동한 자가 아니라고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침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앞에 이 아름다운 축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여나 아직도 주님의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 깊이 다시 모시어드리고 이 문둥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둥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실 때 우리 주님 그를 불쌍히 여기사 마음에 눈물을 담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로 그 심령이 영육간의 깨끗함을 받고 건강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이 병들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병든 자가 되어서 감각이 없고 죽었고 더럽고 냄새나는지 모릅니다. 주여, 과거에 우리가 그와 같이 더러운 생활을 할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병들지 않도록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죄가 더 많지 않은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육간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고 건강함을 받은 사람일진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자들 위해서 예수님처럼 마음의 눈물을 담고 봉사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얼마나 귀족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 하나 평안한 것 가지고 얼마나 만족하고 스스로 자만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나환자입니다. 죽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오는 자는 누구나 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십시오.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간 주님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조용히 일어나셔서 새로운 생의 결단을 가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믿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신령한 축복을 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게 하시고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격과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된 깨끗한 사람들 되어서 주의 영광 위에서 남은 여생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진실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